그래, 요셉은 너를 보고 싶어 했었다. 내가 요셉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해질 때까지 집에 없었지만, 그래도 너를 보지 못하면 섭섭해 할 거야.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너를 볼 수가 있겠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도와 그 근방에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발견하면 즉시 내쫓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만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보지 못하겠단 말이냐? 요셉은 장막절을 지내러 내일 떠나니까 너희가 같이 여행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써 그 정도로 너를 박해하느냐,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얼마나 큰 고민이 들어있는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하지는 않아요. 안심하세요. 또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저에게 오기도 합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들도 전에는 이유 없이 해쳤었는데 지금은 중지하고 곰곰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늘어나고 노인들이 점점 더 교양을 쌓고 사도들이 완성됩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항상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저는 요나의 시몬과 다른 사람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변해서 평범한 사람이던 그가 사도가 되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몬. 어머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게 많은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의 끈에서 풀려나는 나타나엘과 필립보, 그리고 토마와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두가 정말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 시간에는 착합니다. 그래서 제 기쁨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의 아들의 친구요, 위로자요, 옹호자인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아시니 안심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보호를 받으시고 사랑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게는 마리아가 있단다. 요셉과 시몬의 아내들과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아이들도 있고 나에게는 착한 알페오도 있어. 또 그리고 나자렛에서 누가 나자렛의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겠니? 너도 안심하렴. 온 마을이 내 어미를 사랑한단다. 하지만 그들 중 몇 사람을 빼놓고는 아직 저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께 대한 그들의 사랑은 미친 사람, 또 떠돌이인 사람의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는 동정의 기운이 스며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누군지를 아시고 제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와 이별하는 것이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다. 가장 큰 순종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아버지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감정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래 나도 안다. 나는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아. 물론 나는 네가 멀리 떠나가 있고 내가 너를 생각할 때에 네가 어떤지 알지 못하는 동안 집에 있는 대신에 내가 그렇게도 여러 번 그런 것처럼 너와 함께 진흙탕 속에 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한 데서 박해를 당하고 지치고 집도 없고 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더 낫게 생각한다. 네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같이 있으면 너도 덜 괴로울 것이고 나도 덜 괴로울 거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고
너를 항상 품에 안고 내 사랑으로, 내 가슴으로, 내 품으로 너를 추위와 딱딱한 돌과 특히 냉혹한 마음에서 보호할 수 있겠기 때문이야. 너는 내 아들이지. 나는 동굴에서 이집트를 왕래할 때에도 항상, 그리고 계절이나 사람들에게서 오는 생각지 못한 위험이 너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때에 그렇게 많이 너를 가슴에 꼭 안았었다. 내가 지금은 왜 그렇게 할 수가 없겠느냐. 네가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고 혹시 내가 네 어머니가 더 이상 아니겠느냐. 어미는 아들이 이제는 어리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대해서 모든 것이 될 수 없게 된단 말이냐. 나는 만일 내가 너와 같이 있으면 그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아니, 내가 어리석지. 너는 구세주인걸.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어머니조차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내가 네 가까이에 가 있게 내버려 두어다오. 나에게는 멀리 있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라도 다 좋단다. 사람들이 더 나아졌더라면 제가 또 나자렛에 돌아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자렛조차도 상관없습니다. 그들도 제게로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다음에나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유다 지방으로 갑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그 지방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마리아를 두루 다닐 예정이에요. 할 일이 제일 많은 곳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봄에 제게로 오시도록 준비하셔서 예루살렘 근처에 자리 잡으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쉽게 만날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몇 번 더 데카폴리스까지 다시 올라갈 거니까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유다에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가장 많이 보살펴야 할 양입니다. 그건 예루살렘이 정말 늙은 양처럼 고집이 세고 야생의 염소같이 호전적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실증 낼 줄 모르고 계속 떨어지는 이슬처럼 그 메마른 땅에 가서 말씀을 뿌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어서서 그대로 서시어 당신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시는 어머니를 보신다. 예수께서는 입을 벌리신다. 그리고 머리를 흔드시며 말씀하신다.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하기 전에 또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니, 요셉 형님이 제게 말을 하고 싶으면 모레 새벽녘에 나자렛에서 다볼산으로 해서 예스라엘로 가는 길에 와 있으라고 해주세요. 제가 혼자나 아니면 요한과 같이 그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마. 침묵이 흐른다. 황혼이 어두워 가는데 새들도 나뭇잎 속에서 싸움을 그쳤고 바람도 잔잔해졌기 때문에 깊은 침묵이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을 어렵게 찾으신 것 같은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어머니, 휴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입맞춤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십시오. 두 분은 입맞춤을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머니의 베일을 주우려고 몸을 굽히시며 당신 말씀을 덜 엄숙하게 하시려는 것처럼 요한을 부르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유다에 오실 때에는 제 가장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와주세요. 제일 큰 명절 때 입으라고 어머니께서 짜신 그 옷이요.
예루살렘에서 저는 가장 넓은 의미로 또 상당히 인간적인 의미로도 선생이어야 합니다. 저 폐쇄적이고 위선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가르침이라는 내용보다는 옷과 같은 외적인 것을 더 중하게 여기니까요. 그렇게 하면 가룟옷의 유다도 기뻐할 것이고 정말 왕의 옷을 입은 저를 볼 요셉 형님도 기뻐할 겁니다. 아, 그것은 하나의 개선이 되겠지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짜신 옷이 거기에 이바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감추는 가혹한 진실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개를 끄덕이신다. 그러나 성모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 성모님은 일어나셔서 예수의 팔에 몸을 기대시며 부르신다. 아들아. 애를 끊는 듯한 괴로움으로 외치시는 바람에 나까지도 고통을 느끼게 된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가슴에 꼭 껴안으시니 성모님은 아들의 가슴에 안겨 우신다. 어머니, 저는 이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어머니께 제 비밀을 말씀드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머니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우리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대해서는 비밀이 없어요. 어머니께 약속드렸었지요. 울지 마세요. 아직 같이 있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오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를 가까이에 모시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저 냉혹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가장 어려운 복음 전파에서 오는 피로를 보상해 줄 거니까요. 갈릴레아의 여자 제자들도 데리고 와주세요. 어머니와 제자들이 저에게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요한이 어머니와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할 곳을 얻는 일을 맡아줄 거예요. 이제는 요한이 오기 전에 같이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마을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밤에 따라가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기도를 드리신다. 그리고 주의 기도 마지막 몇 마디에 이르셨는데 그때 요한이 나타난다. 요한이 가까이 왔을 때 희미한 빛으로 성모님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을 보고 놀란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는 않는다. 그는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말한다. 저는 새벽에 나자렛 밖의 길에 가 있겠습니다. 어머니 오세요. 숲을 밖에는 아직 밝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는 길이 그리고 왕래하는 마차들의 등불로 잘 밝혀집니다. 성모님은 베일 속에서 우시면서 예수께 입맞춤 하시고 나서 팔꿈치를 잡아드리는 요한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솔길로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있는 계곡으로 내려가신다. 예수께서는 혼자 기도하시고 곰곰 생각하시고 우신다. 예수께서 어머니가 내려가시는 것을 보고 우신다. 그런 다음 아까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아까 취하셨던 자세를 다시 취하신다. 그러는 동안 예수의 주위에는 어두움과 고요가 점점 짙어진다.